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되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 혹은 권력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사람들은 정작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두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이 나라를 위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정말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겠다 싶지만 정말로 그렇게까지 억울한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싶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슴 아프죠. 하나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는 하는데 정작 다른 동료 목사님들에게도 그다지 그 마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을 공감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작년 3월 중순쯤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프로젝트 G650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거창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인 제트 비행기가 필요하다고 6,500만 달러를 필요한 비용 6,500만 달러를 모금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최고급 제트 비행기였으니까 하나로 한국 돈으로 하면 700억이 넘는 그런 큰 돈을 모금해서 제트 비행기를 사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말하면 입만 아프죠. 미국 내에서도 그 글을 보고 비판하는 여론들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불과 이틀 뒤에 홈페이지에서 그 글은 사라졌다고,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일부 목사님들만 이러겠냐 싶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위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하면서 정작 다른 성도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분란을 초래하는 경우들도 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도 이 대목을 읽으실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또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유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이 AD 한 70년 이전에는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아마 저자 마태 역시 시간이 꽤 흘렀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일들이 33이다 그러고 AD 70년 이전 그러면 많게 보면 한 37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료였다가 배신한 그 유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8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그 인간,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그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47절에서는 12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도 잘 보면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 중에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스승님을 팔아버렸던 그런 배은망덕한 놈이다라는 평가를 더 드러내고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여러분의 평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 좋은 마음, 좋은 평가를 가지신 분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정작 배신을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과는 좀 달랐던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동료였던 마태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주저없이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셨죠? 네, 50절에 보시면 친구야.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에게 친구야 라고 하는 이해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일반적으로 친구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주로 직업적인 동료 관계에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이 단어가 이 필레오라고 하는 일반적인 친구라는 단어에 비해서 크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단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배신자를 향해 울분을 토하고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애정을, 사랑을 표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혹은 왜 예수님은 예수님을 파는 자라고 명시했던 마태와는 달리 유다를 친구라고 칭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선시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듯 오늘 바로 이전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면입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피해보고 싶어서 밤이 맞도록 간절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동의하셨습니다. 이처럼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은 비로소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안경을 통해 사람들을, 죄인들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그 죄인들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여서 결코 감정이 없거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인이 죽었을 때에 그 앞에서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에는 얼마나 감정이 격해지셨든지 매매하는 자들은 다 내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은 엎어버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의자도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도 감정이 있고 얼마든지 그것을 표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려는 유다를 앞에 두고서 예수님 또한 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감정보다는 이것을 통한 복음의 그 성취를 예수님은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감정의 표현보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우선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좀 격해질 때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해야 우리가 격해지는 감정들을 이겨내고 복음을 우선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성이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거스리고 복음의 역사를 우선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여타의 종교인들과는 달리
그들이 멀리하고 배척했던 죄인들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셨던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지금 유다가 얼마에 예수님을 팔고 있죠? 은 30. 사실 은 30과 우리가 잘 아는 세리 누가 더 많을까요? 삭개오가 훨씬 더 많이 훔쳤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도 만나주시고 그 집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화도 나고 마음도 아프지만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도 유다를 친구라고 불러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좀 돌이켜서 지금이라도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내가 잘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정말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마음 지금 예수님께도 있고 인생을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을 자기 몸처럼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감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부터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듣기에는 참 좋은 말씀인데 순종하기에는 참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사랑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상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콕 집어서 사랑해야 된다. 너네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참 힘든데, 정말 못하겠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이유 없이 싫은 사람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을 입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아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처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힘을 가지거나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물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꿈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답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절박한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아버리자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지금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3년간이나 자신을 이끌어 주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몰려온 무리들에게 붙들려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그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아마 유다가 이날 은삼십을 받고 그 무리에게 팔아 넘겼던 정보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이 움직이게 되는 그 동선에 대한 정보였고, 또 하나는 누가 예수님이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정보가 다른 하나였다 싶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라고 해도 민중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예수님을, 그것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체포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밀란을 걱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한 사람들의 이목에서 벗어나 있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이 언제인지, 그런 장소가 어디인지 정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시간적으로도 낮보다는 늦은 밤이나 어두운 새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캄캄하다 보니 사람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인지 제대로 분간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아는 유다를 통해서 그와 사인을 약속하고는 그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재빨리 붙잡고 압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었던 동료였던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의 배신으로 상황이 이렇게 재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베드로의 돌발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서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드로가 그저 성격이 급해서 그 순간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물불 못 가리고 그만 사고를 쳤다라고 이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성격이 좀 급한 면이 있기는 했지만 오히려 짧은 시간에 틀림없이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베드로가 소란을 일으키고 그 소란을 통해서 좀 더 시간을 끌고, 그래서 군중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는 시간이 되면 그 무리들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허무하게 뺏기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싶습니다. 즉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말고의 귀를 쳤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53절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무력을 언급하시고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집단과 그리고 그러한 집단의 힘을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것을 꾸중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 싶습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힘이 없어서, 나를 구할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줄 아느냐, 칼을 집어넣어라, 이 정도만 말씀하셨으면 됐지 굳이 그렇게 많은 천사들,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의 무리를 왜 언급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군중의 힘을 이용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까지 언급하셨다 싶습니다. 또 베드로가 하필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는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된다 싶습니다. 물론 밤이라서 잘 안 보였던 나머지 우연하게 귀를 그렇게 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흥분을 해서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둘렀는데 의도치 않게 그렇게 귀를 상하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흥분한 것도 아니고 또 동기어진하겠다는 각오로 달려든 것이 아니라면 그저 예수님을 지지해주는 다른 사람들이 다시 모일 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한, 소란을 일으키기 위한 정도라면 상대방의 생명이나 일상생활에 크게 위해가 되지 않을 만한 부위인 귀를 공격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추측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번에는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것은 무력을 쓰는 사람은 다 무력으로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일만큼은, 교회의 일들만큼은 결코 힘이나 권력이나 권세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실 힘하면 우리 하나님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2군단이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이 없더라도 그저 한마디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번데기 앞에서 뭘 잡죠? 주름을 잡는 격이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힘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칼과 창과 같은 무력이나 혹은 12군단이 더 되는 그런 집단의 힘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교훈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54절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56절의 말씀처럼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함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혹은 우리가 쟁취한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힘을 사용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세상의 온갖 죄악상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 현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서 오래도록 인내하고 계십니다. 독생자가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도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은 힘을 사용하지 않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승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취는 베드로가 의지하고자 했던 그러한 칼과 몽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한 순종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경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나 권력이나 권세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묵묵히 십자가로 향해 떠나는 예수님에게서 결국 모든 제자들이 도망하고 말 정도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의 참된 능력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날에는 도망을 갔지만 결국 말씀의 순종함으로 성취되어진 그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그들 또한 말씀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G650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꿈을 성취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사실
남 말하기는 참 쉽다 싶습니다. 남을 재단하지 말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꿈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선지자들의 그 글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점검하며 우리 예수님처럼 순종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정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선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른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직면하고 경험하고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현실들 앞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 감정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이 나도 죄를 짓는 자리로까지는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욱더 우선시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순간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의도하지 않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을 뒤흔드는 성도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헤아리며 우리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소원하옵나이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도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성취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허락되어진 힘이나 권세를 기꺼이 내려놓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직 말씀에만 순복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